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혼자 일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셔서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경영해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다스려라 맡겨주셨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실 때,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실 때 가장 먼저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을 부르시고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스라엘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12명의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를 불렀어요. 제자를.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머슬이 움직이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일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을요. 우리의 섬김을 사용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신다. 여러분, 2026년에 우리 교회의 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부흥을 주셨어. 우리가 멋있게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라고 적어놓고 우리가 아무 기도도 하지 않고 잠잠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택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방인의 선교, 이방인의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용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에베소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고요? 내가 일꾼이 되었다. 무슨 일꾼이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줄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하다가,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방 선교를 위해서 섬기다가 그는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이지만,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로 고난도 받고 시련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기억하며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을 때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것은 은혜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알고 있죠? grace. 이게 무슨 뜻입니까? grace. 이름 좋아요. 은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근데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격이 없어. 여러분, 우리 5월이 되면 부모님의 은혜 그러죠? 은혜. 우리의 부모님들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줄 때 우리가 부모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됐었습니까? 아니요. 똥만 싸고 있는데 맨날 먹을 것만 달라고 징징거리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징징거리는 우리들 똥 싸고 오줌 싸고 그런 거를 다 갈아 뉘시면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셔서 우리가 5월이면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설 수 없는데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뭐 똑똑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일꾼으로 삼아 주셨다. 이것은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는데, 12제자의 이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 보니까 제대로 된 사람이 별로 없어.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자라. 여러분, 곰곰이 주님의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뜯어보면 그러면 주님이 12제자로 부르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복음으로 바꿀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똑똑한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고 하면 갈릴리 호수 근처에서 부를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근처, 예루살렘 성전 근처, 그렇죠?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수도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사람은 어디로 보내라고요? 서울로 보내고 말은 어디로 보내라고요? 제주도로 보내라고. 그 말은 뭐지요? 사람은 서울로 가야 성공한다. 똑똑한 사람들은 서울로 다 간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의 제자들 중에서 똑똑한 제자를 뽑는다고 하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뽑아야지 왜 갈릴리 근처에서 뽑아요? 왜 갈릴리에서? 갈릴리는 주님의 제자들 보니까 베드로조차 그 갈릴리 호수에서 뱃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뱃사람이 얼마나 거친 줄 아십니까? 풍랑을 이기고 고기를 잡는 그런 습관이 몸에 이렇게 배어 있어 갖고 그 사람들은 거칠어요. 그런데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주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고 하는 사람은 영 믿음 있는 것 같지 않아? 뭐든지 의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마예요. 도마. 의심 많은 도마. 그리고 세리마테는 요즘 CPA가 아니라요, 그 당시는 유대인들의 돈을 긁어 모아서 로마 사람들에게 돈을 바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거 옛날 우리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 충성한 사람을 누구라 그러죠? 매국노예요. 때려잡을 매국노. 민족의 왼수 매국노라니까요. 누가요? 마태.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주님의 제자를 삼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셨잖아요.
그리고 더욱 기가 막힌 것은 가룟 유다, 예수를 판자라. 가룟 유다가 얼마나 못됐는가. 돈을 사랑해서 자기 스승을 팔아먹은 이러한 모렴치한 사람조차도 주님은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님의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들의 자격을 보셨을까요? 아니면 은혜로 부르셨을까요? 은혜로 부르셨어요. 자격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격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은혜다. 주님은 제자들의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그냥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은혜. 사도 바울의 과거가 어떤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를 들춰내면 부끄러워요. 사도 바울의 과거도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예요. 그는 주님의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고 성도를 픽박하고 감옥에 보낸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동그라미 표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해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하나님의 뜻을 거르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14절에 보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게 풍성히 부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풍성하게 부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자격으로 인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어요. 작게는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장로님으로 목회자로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다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자, 다 같이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꾼 되었다.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실 때 여러분 저는 1년 동안 버텼습니다. 내가 그 길은 못 가겠다. 그리고 1년 동안 버틴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고 내가 이태리로 유학을 가서 이태리에서 접시 닦기를 하니 있더라도 나는 테너로 성공하고 내 꿈이 있었어요. 나는 노래 살고 노래 죽고 평생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 길은 안 가고 싶었어. 그 길은. 여러분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할 것들이 많고 내가 뭐만 하면 다 성공하고 내가 유학 가서도 쩡쩡쩡 아주 다른 사람 앞에서 아주 더 뛰어난 실력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뚝 설 것처럼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에 감사하는 동시에 내가 무엇을 깨달았냐면 야, 내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뭔가를 많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했어요. 동시에 하나님이 날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을 보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는 그동안 착각했었죠. 나는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진실을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주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쫓아가기를 시작한 거예요. 무엇을 깨달은 다음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음에, 나의 부족함을 깨달은 다음에, 나의 무능함을 깨달은 다음에 그제서야 하나님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인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쫓아서 열심히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는 줄 아십니까?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고 사람들로부터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주님은 주님의 입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강조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섬기는 자리에서 섬김을 받는 자리로 우리가 올라가게 돼요. 신앙생활의 계급장이 하나 둘 이렇게 어깨 위에 붙여지다가 보면 자꾸 섬김을 받으려고 그래. 예수님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의 섬김은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직장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고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식당에서 서빙 하시는 분들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요. 왜요? 그분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를 맡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사업터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듯 다른 사람을 섬기기 시작하면 그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기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하나부터 열까지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녀를 기르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고, 음식을 만들어서 가족을 또 섬기는 그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섬기는 자는 얼마나 복된 줄 아십니까?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얼마나 복된가?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세상에 이런 말씀도 있네, 내가 이런 말씀을 발견했네. 그런 말씀이요,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 줄 아세요? 섬기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주님을 따르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장차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때 그 주님을 섬기는 자도 그곳에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섬기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귀중히 여기신다. 세상에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섬김받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허리를 동이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섬겨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섬겨야, 주님을 섬겨야 주님 계신 그곳에 우리도 함께 있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타코마인 합창동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섬김 받는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섬기는 하나님의 일꾼들, 섬기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 때문이라고 말씀하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는, 주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변화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에게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자세. 그것이 바로 오늘 에베소 3장 8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8절부터 11절까지 쭉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11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 겸손이에요. 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서 이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래.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요, 객관적으로 보면 어디에다가 내놔도 꿀리지 않는 이력서를 가지고 있어요.
가말리엘의 제자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지요. 열심으로는 다른 사람 찜쪄 먹을 수 있도록 아주 열심히 특심이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나는 어디다 내놔도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어디에다 내놔도 꿀리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나는 더 작다, 더 작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잖아요.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은 대야에 물을 뜨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 허리를 동이시고 수건을 가져오셔서 그 제자들의 꼬질꼬질한 발을 하나씩 하나씩 닦아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땅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갈릴리의 그 호수에 그 뱃사람들, 그리고 세리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별 볼 일 없는 주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했어요? 겸손이 필요하셨어요. 하나님의 일꾼은 겸손해야 섬길 수 있다. 교만한 사람은요, 섬길 수가 없어요. 교만한 사람이 억지로 섬기다 보면 이런 말을 해. 아이, 참 스타일 국이네. 그런다니까요. 내가 이거 하려고 내가 교회 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20대 때 선교단체에 서 있을 때 서울 온누리 본당에서 목요일마다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때 서울 온누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하용조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갑자기 신선한 충격이 교회에 있었어. 교회 장로님들이 다 화장실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 여러분, 서울 온누리 교회 장로님들이 어떤 분인 줄 아세요? 대한생명 빌딩의 어떤 회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IBM 한국지사 부사장님이 그 교회 장로님이세요. 서울 시내 어떤 유명한 어떤 회사의 회장, 부회장, 그런 사람들이 죄다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하 목사님이 장로님들에게 매 토요일 날 주일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토요일 날 죄다 나와서 화장실 청소를 다 시켰어. 누가 가장 기뻐했는 줄 아세요? 성도들이 기뻐해. 장로님들이 낮아져서 화장실을 청소하고 깨끗하게 하는데 성도들이 기뻐하기 시작해. 아이고, 교회 장로님 되게 어려웠는데 그 장로님들이 그냥 자기의 체면도 내려놓고 그냥 목사님이 하라고 하니까 열심히 했는데 교회가 얼마나 기쁨이 넘쳐나는지. 그 중에 어떤 장로님도 내가 화장실 청소하면서 스타일 국이네 그러시는 분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낮아지고 마음이 겸손해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발가락 씻어줄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의 첫 번째 자세, 겸손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겸손해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겸손해야 교회와 성도를 온전히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요, 정확한 사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8절 후반절부터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고 영원부터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의해서 정확한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굴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좋은 사람, 내가 원하는 것 다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세상에서도 가장 행복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뭐냐면 내가 왜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삶의 목적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래요. 내가 왜 태어나고 내가 어떠한 사명으로 이 땅에 태어났는지를 모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고. 돈에 소망을 두었다가 돈이 없으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건강에 소망을 두었다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낙심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비록 몸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이고 내가 이 땅에 왜 무엇을 위해서 태어나서 무엇을 이루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안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세상에 어떤 것을 많이 가짐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시작하면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를 했는 줄 아십니까? 에베소 1장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에베소 1장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첫째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둘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날 부르셨지? 하나님이 왜 날 예수 믿게 했지? 왜 하나님이 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는 하나님의 일꾼 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일꾼은 다른 것이 아닌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에베소 3장 10절에 보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보십시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에베소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누구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 이것은 천사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에게 이런 말로 저런 말로 권면하면서 나는 너희를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세우는 자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말하고 있죠.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 하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성도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권세를 주셔서 그것을 사용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교회를 각종 지혜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찾는 복음 전파의 사명이 교회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세워지려고 하면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만약에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와이프 흉보고 와이프가 바깥에 나가서 남편 흉보면 그 가정이 세워질까요? 무너질까요? 무너져요. 남편이 늙었다고 어디 가서 흉보지 마세요.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어디 가서 성도 욕 안 한다니까요. 교회 흉보는 거 안 한다니까요. 제가 가끔 유튜브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별로 좋지 않은 소식들을 보고 어떤 목사님의 좀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 제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거는 어떤 성도가 야, 우리 교회 이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 뭐라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이렇게 누워서 침 뱉는 거야. 누워서 침 뱉으면 그 침이 어디한테 돌아오지요? 우리한테 돌아와요. 교회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그 계명을 쫓아 서로 사랑하고, 누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거든 용납하고 용서하며 하나됨을 끝까지 지키며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흔드는 자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는 자예요. 제가 한국교회 같았으면 이런 얘기도 하지 않지만 이민교회니까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몸을 흔들면서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교회를 세워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고 협력하고 연합한 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이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제가요, 지난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을 나누었지만 참 말씀을 묵상할 때 날마다 새로워. 어떤 거였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로부터 큰 고난을 받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실 것을 비로소 얘기했더니, 그 베드로가요, 그 거친 베드로가 주님의 멱살을 붙잡고 뭐라고 얘기하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님에게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잘 알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사람의 일.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고 사람의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니까 그 길을 막아서고 있는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왜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왜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가?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염려도 없고 근심도 없는 거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때때로 고난도 받고 시험도 당하고,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선 고난받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고난도 감당하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조금만 힘들면 어떡하죠? 에이, 쉬어야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때려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힘들면 집에서 쉬는 게 좋아요? 교회 나오는 게 좋아요? 집에서 쉬려고 하지요.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때때로 저는 어떤 분이 너무나 피곤한데도 교회에 나와서 섬기시는 분을 봐요. 그분은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으면서도 묵묵히 감당하는 그 모습을 봐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일꾼된 온전한 자세, 겸손과 사명의식과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자의 모습으로 더욱 새로워져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마지막 날에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그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일꾼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구차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피곤한 일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나를 일꾼 삼아 주셨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주셔서 그것을 감당할 때 때로는 피곤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떤 분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또한 힘을 주실 거예요. 힘을 주실 거예요.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나에게 맡겨준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일꾼된 사명의식을 갖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이것이 변치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이것을 위해 삽심으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